예, 우리는 되게 전통을 좋아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또 안정감을 느낍니다. 학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러면 왠지 믿음이 가고, 심지어 이제 식당도 뭐 신스 1970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야, 그래도 저 집이 뭐 좀 하겠구나.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통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는 그 시간적이거나 그 공간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조가 좋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가지는 고유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고 제도적으로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이거나 습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통이 꼭 옳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식 할 때 밀가루를 뒤집어 쓰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몇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벌써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이 이제 벌써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죄사함의 문제도 있었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예루살렘에서 조사차 1차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그때 이제 바알 세불 그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도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이제 어떤 정황적 증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먼지를 떨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죄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꼬투리를 하나 잡아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그 실수를 하냐면은 식사를 하는데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빵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 예수님, 어찌해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금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따지는 장면이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씻는 귤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과 16장에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을 때는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내가 접촉이 일어나면 그날 바로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 시체를 만졌거나 그러면 이제 씻어야 되고, 그러한 규례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이 말하는 규례는 613개입니다. 다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까지 그 모든 규례들을 한번 다 합쳐보니까 613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러니까 랍비들과 그 서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막 더합니다. 이 일이 이제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각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망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인즉 누구나 아무도 일하지 말라 하는 이제 계명을 지켜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야, 그럼 일이 무엇인가? 일부터 막 찾아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은 일이다. 여러분, 손톱과 발톱을 자르는 것도 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손톱과 발톱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2000규빗을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걸어가면 일로 규정을 하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막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몇 개까지 늘어났냐면 6천 개까지 늘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빼고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한 6천 개가 됩니다. 이런 그 장로들의 구전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율법 학자들, 랍비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추가해서 만든 전통입니다. 오늘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3절과 한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 법 아닙니까? 이게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으라. 괜찮죠. 특히나 이제 장에 갔다 오면, 시장에 갔다 오면, 시장에 가면 누구랑 접촉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온몸을 씻게 하끔 합니다. 그리고 먹는 그릇들 당연히 잘 씻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메르스도 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한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 2절에서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소원이라고 할 때,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공통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공통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함과 구분되는 공통적인,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전통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하는 행위는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씻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을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은 더럽지만 나는 거룩함을 지키겠다, 깨끗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뭘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 문을 만져가지고, 그죠? 응급실 문을 만지는 바람에 지금 60명인가 90명인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슈퍼 감염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씻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장에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만졌는데 거기 돼지나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살짝 묻어갖고 잘못하다가 밥 먹다가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턱 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유추병이 걸린 사람인지 시체를 만진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다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3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3가지로. 근데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19장 13절 말씀인데 그 앞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영의 잠을 잡니다.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그 영들이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술에 취하고 깊이 잠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유식한 자, 즉 배운 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책이 봉해졌을 때 어떻게 읽겠습니까? 못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 무식한 자에게 가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즉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백성이 나에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예배냐?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고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는지 1장 말씀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로 모이는데 무수한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내가 너희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물을 바치는데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서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뭘 가르쳤다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만 가르쳤다.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 선견자들이 전통만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예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사람이 뭐 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흠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선견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그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의 돌이킴입니다. 회개입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거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인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면, 단지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듣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되면 우리 영혼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삶은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깨어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예배가 거의 위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맡은 자들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스스로 씻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고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오늘 그냥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하고 오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깨워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제 예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는 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참 예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의 묻어있는 손에 피를 씻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과 10절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이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듣는 단어가 이 고르반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의 쇼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당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란 사람들도 똑같이 씁니다. 뭐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바쳐져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 재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고르반이라는 뜻인데 제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고르반의 쇼마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뭐 예물이 없어서 당신은 내가 예물로 끔찍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 의미를 아니까, 고르반의 의미를 아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모를 이제 복양해야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부모한테 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고르반 해버리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우선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해서 이걸 다 바쳤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한테 바치냐? 안 바칩니다. 계속 자기가 씁니다. 왜냐하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나중에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악용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면 한번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아주 급하게 됐습니다. 뭐 집이 필요하든지 뭐 물건 밭이 필요하든지 그러면 하나님 거 도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전통이 막는 겁니다. 안 돼. 하나님께 한번 드렸으면 끝이야. 이제 땡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율법을 무시하지 않느냐.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수많은 예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성만찬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집례를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예? 장로님이 줄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이 주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세례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나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이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분명히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아닌데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죠. 한국에서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2단 됩니다. 2단. 제가 2단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목사가 극히 희박합니다.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일한 사람인데 그 친구한테 너는 가서 세례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성찬식도 해라. 예수님의 제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그 얘기했다가 되게 혼났습니다. 목사가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때로는 교회의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 있습니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인데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생물학적인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 부모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 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계명도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5계명은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데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메르스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예? 예? 없습니다. 밖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의 죄악의 근원이 여기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인데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우리 교회 이제 비전센터 지하에도 얼마 전에 이제 물이 새는 것을 이제 고쳤습니다.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물이 만약에 똑똑똑똑 새기 시작하면 고기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만 살짝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때운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곧 터질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데 금이 가고 물이 새기 시작했다면 내부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내부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외식한다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배우가 연기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척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순례길을 갖다가 고르기 시작합니다. 왜 고르냐 하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평토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다가 살짝 파가지고 시체를 묶고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깊이 팔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삭개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간혹 가다가 막 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길에서. 그럼 순례자들이 가다 보면 시체를 뚝 건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회칠을.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흰색으로 칠해서 그럴듯한데 안에는 썩은 송장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회칠한 무덤같이 밖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끔찍하게 생각해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실제 자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다 불법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무리 경건으로 위장을 한다고 해도, 회치를 한다고 해도 그 죄악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되건 교회에 나온 지 30년이 되건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죄가 회칠한 그 무덤 속에 송장처럼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체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21절부터, 오늘 마가복음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독 목록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하는 것이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고요,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남보다 내가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탐욕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악독한 것입니다. 자기의 더러운 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듯, 내가 속은 더러운데 겉포장으로 그렇지 않은 듯 하는 것이 속임입니다. 속임. 그 뜻이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함이,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음탕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질투하는 것이고, 남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우매함입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지금 자유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밖으로 표출이 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처참한 상태입니다. 중증입니다. 메르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메르스는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 수시로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픔도 없고 무감각하고 나한테 그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파하고,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깨끗해. 진짜 복음이 아닌 그냥 전통 속에서 나는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세상하고 달라 손을 씻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